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그냥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됨의 증거 감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과연 무엇인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딱 보면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두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익두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라는 많은 핍박과 또한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래 마치 그 대화하던 사람도 그것 뜻을 알고서 자신도 같이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고 같이
같이 반가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물고기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딱 요약을 해서 익투스, 우리말로 말하면 물고기 그런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에서의 바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한 군데뿐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단어를 찾아보았더니만은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여기만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모든 일, 모든 평범한 일, 우리의 일상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범사의 삶을 삽니다. 저들은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그들은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들 안에는 세상적으로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저들이 남다른 점이 있구나,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을 참 사는 것이 참 닮아가고 싶다.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저들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를 여기 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꼽아가지고 한때 많이 달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특수 거래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는 이 시대는 십자가 목걸이를 했고 성경을 가졌다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무래도 그렇게 신실하게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요새 한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양반이 뭐 이름을 안 밝혀도 여러분이 아니까요. 이 양반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다니다가 들켜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뭐 성령책을 들고 교회 갔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좀 더 의아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두 사람을 통해서 잠깐 착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몇몇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분이 고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게 줄 알았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안경점에 갔다고 합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불편하대.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 자신들이 신앙이 없고 다 부인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당계가 3년이면은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번쩍 느껴지더랍니다. 물론 이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표현하자면은 나무로 제가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믿음이 이만한지 저만한지 몰라요. 뭘로 그 사람이 믿음을 합니까? 그 나무에 자라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습이 곧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행한 모든 삶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야,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못된 지옥 갈 사람들의 표현. 그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심판을 받아. 그러나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 그때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보자 이거요. 그때에 주님의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에도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삶의 모습과 함께 열매가 어떠했느냐? 그런 것을 보십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모습에서 나오는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됨에 나타내 준다는 그 열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말을 하면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먼저 전제됐을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새 무슨 웃음 치료를 하고 그래서 뭐 하하하하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서 뭐 생명이 연장되는지 건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치료도 한다대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내가 감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전제되는데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감사해도 그게 저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아니 몰라요. 그러나 기뻐할 때 그것이 표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아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쁨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기쁨의 삶은 감사의 생활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모든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바로 기쁨이요.
그 기뻐하는 삶은 또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다릅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보세요.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시련이 와도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했다.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 듣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리 듣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기뻐했다. 왜 그래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은 한 국회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증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울의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무려 7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죄인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감옥의 간수들과 자기를 지키는 고위 군관들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나를 이 감옥에 넣은 것은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고급스러운 사람들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를 수감시켜 놨구나. 그래서 기뻐한 것이. 그래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7번이나 했다니. 한 젊은이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 교회로 만든 일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직장 속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환한 얼굴로 일을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즐겁게 살까 참 궁금했죠. 그래서 그 옆에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나가는 길에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늘 좋아하느냐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지고는 지나갑니다. 사장님도 보니까 참 궁금해요. 어느 날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사장님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항상 웃음을 일치하고 일하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참 고민이 많고 근심도 많고 때로는 참 절망적일 때도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늘 웃는 얼굴로 사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걱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작정을 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희망하는 사실이라는 뜻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잘못되어도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사장과 동료들은 서서히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교회가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많은 것에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불쾌감을 주거나 어쩌는을 주는 그런 일은 아닌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바로 이 처녀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증거인 감사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관용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올 날이 가까워,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증거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기쁨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이라면, 관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APK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내, 부드러운 마음, 친절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끼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옳은 일보다 더 높고 큰 것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면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옳다 하면 이것이 덕이다. 좀 말이 어렵죠. 바로 이것이 덕이에요.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옳고 라고 말하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옳은 일은 옳고 그릇된 일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율법입니다.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율법의 잣대를 재고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우리는 따스함으로 널뛸 수 없고 결코 그들은 차갑습니다. 사랑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안식일이지만은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줍니다. 이것은 율법에 잘못됐어요. 비판을 받아야 해요.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간음한 여인들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하네. 저들은 냉철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궁지에 몰아넣고자 질문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은 저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홀로 남은 여인에게 혼내거나 판단하거나 왜 그런 짓 했느냐, 성경에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강한 것,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너는 잘못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나는 원리 원칙 따진다고. 옳은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다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 좌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와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믿습니까? 이 관용은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도 죄인임을 알았기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불구하고 나도 주님부터 용납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남의 죄는, 남의 죄는 못 사합니까? 왜 나는 남에게 용납을 못합니까?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 죄인을, 죽어마땅한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탕감 받은 그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쪽 그 탕감을 받아놓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탕감이 뭐예요? 안 된다. 자식이는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밭 갚아라. 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심판하잖아. 보세요.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짐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관용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일 수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감사의 기쁨의 삶을 관용을 베풀므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염려 않고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하는 것만 있지 감사의 기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염려하며 기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셔요.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단지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요, 자기 욕심대로 돼야 되고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다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감사의 예물.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계적인 예물은 드리지 마십시오. 의식적인 기도도, 예물도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이니까 헌금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니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명령했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아니 나의 한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주시고 나렇게 해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이 벌었는데요, 이 벌은 돈을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에 하나만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은 걸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편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잠시도 잊지 맙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요, 우리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주도 감사절의 감사와 기쁨과 편안의 삶의 이 모든 재물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와 같이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저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